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묵상에서 보면 폴 피어스 선교사의 교수의 기독교 선교 운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 확장, 성장 이런 요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의 중앙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기득권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가져다주고 확장을 가져다주고 더 뭔가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두리 이론이라는 것을 말함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은 다름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변두리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산파들입니다.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수많은 변두리에 살아가는 변두리 이론에 포함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는 믿음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당시 애굽의 바로 곧 왕이 가졌던 그 가치, 세상적 가치가 지배하다 보니까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로막는 이런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산파처럼 우리가 인생의 변두리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런 믿음의 키, 주를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바로가 두 산파에게 히브리 신생아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은 살해해라 이런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변명하는 산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러한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의 번성을 이뤄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에 그럼에도 바로는 애굽 전역에 남자아이 신생아 남아를 다 애굽의 그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변두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왕의 모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지쳐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때가 이르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변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당시 시대 때 왕,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왕,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쓰시지 않고 그 변두리에 바로 산파를 사용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왕으로 서길 원하는지, 변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키로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왕은 죽이고 하나님의 산파는 살린다는 것이. 세상의 왕,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왕은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앞서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왕 힉소스 왕조가 요셉을 모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0년의 기간 속에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번성되어지고 이 번성되어진 일들을 좋게 보지 않는 이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야,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면 이곳을 떠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들을 만들어내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언약의 성취되어짐을 방해하면서 죽이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깨져요?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는 이야기.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번성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 더 이겨나갔어요. 그러나 조금 삶이 수월해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물질이 넉넉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참 이상한 것은 기독교는 부패하더라는 것이. 오늘 코로나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믿음의 변두리의 사람, 산파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기득권을 가졌던 당시에 이 왕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행동해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산파를 불렀어요. 시브라, 부하,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은밀하게 내리는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살피다라는 이 말은 이거는 왕국어법이에요. 야, 생식기를 봐봐. 남자인지 여자인지 살펴가지고 그리고 보고 나서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도. 이 왕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번성이라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계획들을 가지고 그 씨부터 말리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요. 하나님 백성은 자기가 산파인데도 불구하고 산파의 자리에서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겠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17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말하는 어긴다, 이 원어 펠로 아수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예요. 의지가 반영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냐 세상의 왕의 명령을 행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산파가 하나님 앞에 번성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있어요. 왕의 명령, 그것이 잘못되었기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이 본문에 말하는 어기고라는 것은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의 왕이 지배하는 번성함, 잘됨, 죽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 내가 말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행동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인생에 떨어지는 열매들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과연 이 왕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번성을 방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번성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과 근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에 세상을 역행하는 방법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운행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번성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왕은 자기 뜻에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산파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이것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은 그런 것, 그래 정말 위험하고 내가 죽음에 몰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산파를 부르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산파들이 왕이 너를 부른데, 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오래 왜 부르겠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겼으면 당시 때 절대 군주고 이 왕의 말은 곧 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어겼어. 그것도 다름 아니라 왕의 법을 어겼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몰리는 것은 이거는 명명백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왕이 자신을 불렀다 그랬을 때 무슨 말을 할지 그냥 앞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 그 앞에 서면은 앞에 있는 글씨가 보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요. 이런 그 권력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걸 또 그대로 물어봐.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라고 말하는 이 애굽 왕의 이 호통치는 소리가 쩡쩡하게 왕궁을 울렸을 때 이들이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은 이런 말을 할까요? 아, 죽었구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들이 죽을 것을 몰랐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산파지 않아? 생명을 가져다주는 산파 아니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산파 아니야? 이 변두리에 세움받은 변두리에 나는 인생이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난다면 난 죽는 것 같이 두렵지 않아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드리는 이 모습을 가졌을 때 그가 왜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 떨림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미 결단하게 벌벌벌 떨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맡기며 왕 앞에 한 걸음 나아가서 그 호통치는 소리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두렵고 떨린 몸의 왕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참 지혜롭다라는 것이, 왕이 왕 앞에 산파들의 이 호통치는 소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행동의 요소가 결과적으로 나타나요. 뭐라고요? 19절에 말하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말해요. 뭐라고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해서 우리가 딱 도착했더니 이미 태어났습니다. 아니 그 앞이 캄캄할 때 두렵고 떨리는 이 호통의 소리 앞에서 이런 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마가복음 13장 11절을 통해 우리는 근거로 얻을 수 있어요. 뭘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들이 이제 죽음으로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라면 죽겠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두 사람의 그 머릿속에 번쩍이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항상 인생의 코너로 몰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인생의 그 코너에서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할지 나오고 있어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열매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생각, 어떤 가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 여러분 안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인생의 변두리에서, 저와 같은 인생의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번성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산파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었고, 당시 세상의 왕은 죽음의 전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여기에 변두리의 신앙, 변두리의 가치, 변두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고작 산파야. 산파가 이랬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떨 줄 알고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산파의 행동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이들 안에 이 변두리 신앙인, 이 변두리 삶에 살고 있는 이 산판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원뜻을 보면은 바에테브, 야타부의 히필 사역 능동형으로 선대하다, 잘되다, 좋게 하다는 뜻이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주는 이 원하기는 이 은총 번영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렸다는 것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배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산파들이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잠언서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심지어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에 홈리와 비느하사라는 그 성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예물과 예물을 받으며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를 멸시하고 경멸하였던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직분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였던 그들의 행동, 결국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가문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산파, 당시 시대 때 보잘것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산파에 대해서 야, 당신 대단해, 높아, 당신은 우리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변두릴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 단 한 가지 끝까지 놓지 않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을 놓는 시선은 왕, 죽이는 시선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비록 내가 변두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서 일하셔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이 은혜로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부흥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 때문에 회복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이 거하는 가정이든 일터든 삶이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복을 내리시는 이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 왕. 어떤 왕? 세상의 왕. 누구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번영을 방해하는 이 왕.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왕은 결단코 이러한 산파들이 가져다 줬던 은혜의 전달이 있지 않아요. 끝까지 죽음의 전달을 이제는 직접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강에 아이들을 던져서 죽여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들을 골라서 싹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심은 데서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요. 그는 무엇을 심었을까요? 생명을 거둬가고 죽이는 일들을 심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강에서 한 아이를 건지셔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가문 힉소스 왕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그 애굽의 전역에 그 아이들이 한날에 울고붓고 슬퍼하면서 가문을 이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산파야.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 나는 별 볼 일 없어.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나는 이렇게 건강도 약하고 돈도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괄시하고 멸시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 같은 인생의 변두리에서 하나님이 날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할 줄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이 은혜들이 당시 시대 때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번성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곳에 이 작은 함께하는 교회 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변두리 삶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언어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그 심은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그 자가 기쁨과 은혜로 단을 거두듯이 동일하게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씨를 뿌려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